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낮은 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어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낮은 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낮은 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반가운 인사 좀 해보십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영훈 집사님하고는 둘이 안 반가운가 봐요. 쳐다보셨는데. 반갑습니다. 아니 이쪽 말이 이쪽. 아까 반가우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실제 성막을 보러 가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약 한 3,500년 전에 이 성막을 지금 실제 크기로 지어놨다고 해서 그때랑 완전 똑같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거예요. 실제 그 실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유대인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 오직 하나. 동쪽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난지 아세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뭘 만나요? 마당에서 번제단, 우리의 죄를 태워드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피가 터지는 그런 피투성이가 있는 번제단을 만나요. 거기서 우리는 그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지는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면 또 뭐가 있죠? 물두멍.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막 피를 막 묻은 이런 옷, 이렇게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죄가 만약에 있는 사람이 이 성소에 죽는다면 우리가 좀 다 죽을지도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휘장을 젖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떡상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떡상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제는 그 성소를 이렇게 젖히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저 앞에 지성소의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소가 몇 평이라 그랬어요? 모두 합해서 지성소는
6평에 나머지 12평에서 18평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이 세 가지의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들에서 이스라엘 그 성막들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웅들은 여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막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들은 이스라엘 왕도 이 성막들까지밖에 못 와요. 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첫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자,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떡상에서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런 직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직무를 할 때 거기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기록에 보면 2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24시간이 하는데 우리 한번 하박국 2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에서는 인간들의 불결한 입술은 다물어지고 다만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의 등불에 조명을 받고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 입술도 조심하셔야 돼요. 남을 비방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교회 와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밖에 가서는 제가 안 보니까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자, 우리 오늘 잠깐 그래도 떡상의 재료를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떡상도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많이 봤죠? 무엇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같은 거. 이렇게 크지도 않는 그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저기 보니까 조각목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뭘로 싸서? 금으로 싸서.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긴 곳이 한 1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m 아시죠? 우리 키 한 반 정도. 네, 1m. 높이는 이제 한 75cm. 그러니까 그렇게 안 높은 거예요. 이 떡상 금초대 분향단 중에 제일 낮은 곳이 이 떡상이에요. 세 군데 중에서. 그 다음에 이 너비는 한 70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쌓이고 저 위에 떡이 몇 개일까요? 12개. 12덩어리가 두 줄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의 특징을 든다면 사면에 손바닥 그 넓이만큼의 턱을 만들어 놨어요. 보이시죠? 턱을. 왜요?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 밑에는 이 고리 넷을 달아서 끼워가지고 어깨에다 메우다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떡 위에는 유향과 두 그릇이 놓여 있고 저기에 필요한 대접과 숟가락과 유향잔 이런 보조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떡상과 떡상에 부속된 그 그릇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결한 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상에서 제사장들은 떡을 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떡을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이 말씀에서 제사장들이래요. 오늘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왜요? 그분의 기이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제 제사장이어서 우리는 다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떡은 한마디로 누구예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서에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복습해볼까요? 뭐하고?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등대를 보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등대를 보고 예수님이 당신이 얘기한, 또 오른쪽에 이 떡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여러분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말씀을 먹는 것이고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자,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에 로마 황제의 고민은 곳곳에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땅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막 땅을 막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도 이 황제가 여기저기 장군들을 세워놓고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다가 만약에 길에서 뭐 잡히거나 도망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노예를 그때 당시 노예는 여러분 인간의 이게 인격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시대예요.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죽이기도 했던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노예를 한 사람을 고용해서 머리를 빡빡 깎은대요. 그럼 머리를 빡빡 깎아갖고 거기다가 여러분 문신 아시죠? 문신 바늘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뭐가 자랍니까? 거기서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노예를 그 장군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새겨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이 이때 노예가 오면 노예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황제의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노예 머리를 깎고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노예는 죽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비밀 같은 게 새겨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밀 속에 감추어진 그 문신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새겨져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있으면 안 됐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 무슨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은 그 집을 수색해서 성경책을 찾아내는 건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걸리면 무조건 그 처참한 곳에 보내고 총살해서 죽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어찌됐거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의 몸에 그 노예의 머리에 그 메시지를 새겨서 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떡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열어주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네, 네마의 원칙. 여러분, 네마는 히브리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길을 갈 때 그가 말씀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 말씀은 네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성경 이 66권은 뭐예요? 그러면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성경 66권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할 때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말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로고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내 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이 물을 이렇게 마셔야만 내게 물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성경책을 수십 권 갖고 있어도 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읽었었어도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내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이 말씀은 레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안 잊어버리면 좀 보여줄게요. 그 미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코스가 그 수정교회를 보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말처럼. 그런데요, 이 수정교회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신데 이 수정교회 그 거대한 예배당을 지을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만 짓고 싶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확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예배당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유명한 아름다운 수정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교제의 원칙으로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죠? 2만 명, 2만 4천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떡 몇 개로? 떡 아까 몇 개 있었어요? 12개. 떡 12개로 제사장들이 떡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나요? 2만 명 되는 사람이 그 떡 12개로 나눠 먹었다고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그 미드라시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떡을 나눠 먹을 때 콩알만큼 떼어주어도 먹는 사람들이 다 배가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떡상의 떡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떡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다고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떡상은 여러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사랑의 교제의 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만나가루로 떡을 만들었고요. 신약은 떡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떡 5덩이로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떡을 띄어 먹었으면 가루 아니었겠어요? 가루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되면 이렇게 증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땡볕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내마로 삼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전도할 때요, 그 교회가 어디서 보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채워주시는 증가의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원칙? 선교의 원칙. 네, 선교의 원칙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떡상에 떡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 12개. 두 줄로.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레위기 2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왜 12개일까요? 12지파. 이 12지파는 뭘 의미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이, 이 나라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떡은 선교의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이렇게 더 열심히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뭐의 원칙?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떡은 성막 뜰 밖에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어디서만 먹어야 돼요?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만 오직 이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설병 떡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성경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경 말씀만 선포되는 순수한 성경만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라틴어로 이해도 못하는데 성경을 읽기만 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만 전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라틴어로 그냥 읽기만 했다고 해요. 어찌됐거나 이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애써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항상의 원칙. 매일 항상 언제든지.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기까지 볼게요. 자, 떡상 위의 떡은 잠시도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 때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기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제가 좀 강하게 좀 해볼까요? 안 열어보고 씹는 사람들도 있다고. 어찌됐거나 제가 어느 날은 새벽 기도 끝나고 친정에 가는데 이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 말씀을 보낸 적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먹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먹이려고 한 절 말씀 보내고 한 장 말씀 보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냥 뭔 일인 척하고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원칙. 네, 2장 5절 같이 볼게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에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 말씀을 힌트로 이 떡을 반죽하는데 여러분 뭘로 반죽하라고요? 기름으로. 오, 정말 놀라워요. 저 말씀으로 답을 금방 보셨어요. 이 떡은 물로 반죽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떡상에는 항상 기름병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때는 기름과 함께 먹으라고 하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하여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어야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뭘 말할까요? 아까 제목에서 힌트? 성령. 맞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한 가지 성경의 내용 볼까요?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받지 못하고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이때 천사가 성령을 그에게 부었다는 거죠. 3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말씀만 임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마리아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제가 원문으로 한번 해석해서 들려드려 볼까요? 나는 애기 바구니오니 애기를 담았다가 꺼내 다시옵소서. 이런 말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저 계집종이라는 말 뜻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는 천사의 말을 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이 함께 하여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물려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만 알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어도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그게 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번제단에서 3가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번제단에 3가지. 불, 교회가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 교회가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 불 다음에 뭐예요? 불 했어요. 피, 그 다음 뿔. 오케이. 우리 윤권사님 아유 놀랍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원칙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7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성결의 원칙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떡은 빛 아래에서 지금 이 떡상과 금촛대를 양팔을 벌리면 거의 닫을 정도가 되는데 그 불 밑에서 그 촛대 아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밝은 자리에서 성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아침 이슬을 먹으면서도 꿀벌은 꿀을 만들지만 뱀은 뭘 만듭니까? 독을 만들지 않습니까? 같은 뽕잎을 먹으면서도 다른 벌레들은 똥을 만들지만 위에는 뭘 만들어요? 비단을 만들어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먹는데도 마귀는 반역을 만들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8번째, 번철의 원칙입니다.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은 삶아도 안 되고 구운 떡만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천막이 있는 떡이 일주일 동안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떡이 말씀인데 구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고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놀라운 그 감동과 능력이 말씀 그 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9번째는 성숙의 원칙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 우리 부침개에서 뒤집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죠. 골고 교회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 균형 잡힌 믿음 생활. 10번째 무교병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서 먹어야 돼요. 11번째 사명의 원칙으로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마다 이 떡을 먹는데 서서 먹었대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것은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서서 먹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떡을 서서 먹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먹을 때 사명을 위해서. 또한 12번째는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결석하는 것은 이 떡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을 새롭게 공급받아야 돼요. 이 떡은 안식일마다 갈아서 넣고 그 떡으로 먹게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13번째 일치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은 12개 떡상에 6개씩 두 줄로 놓는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조화인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영의 양식으로 성경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66권 성경을 귀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시간을 잘 분배하지 못해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